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쯤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귀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우리로 모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더 감사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굉장히 많은 설교와 메시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두 아들을 가지셨는데 이 두 아들은 연년생으로 7살, 6살 형제였습니다. 12월이 되자 이 두 아들이 부모님에게 성탄 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 6살 된 둘째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주 찰떡같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심부름 시켜도 잘 듣고, 엄마가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양치질 잘하고, 잠잘 시간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 자라 하면은 놀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렇게 확 달라진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던 7살짜리 형이 6살 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벌써부터 그렇게 안 해도 돼. 20일 지나서 말 잘 들어도 선물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6살 된 동생보다 인생을 1년이나 더 산 형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월 초부터 엄마 아빠 말을 아주 잘 들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동생이나 20일이 지나서 말 잘 들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이나 둘 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엄마 아빠가 성탄 선물을 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자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12월 초부터 말을 잘 듣든지 20일이 지나서 말을 잘 듣든지 엄마 아빠는 반드시 선물을 사줄 것이라는 확신이 이 두 아이에게 모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아이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것일까요? 이 아이들에게서 자생적으로 믿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의 생애 그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에 꾸준하게 성탄절마다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끊임없이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반드시 선물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명령하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 관계도 아무 경험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우리에게 무작정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선행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인물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키워내어 하나님을 믿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믿음을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또 자기 아내는 90세에 다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아무 능력도 권세도 없는 그냥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80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져 그로부터 40년 동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 오직 그 모래바람만 날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오직 행군과 함성만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후로 펼쳐지는 모든 가나안 정복의 크고 작은 싸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려서 목동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다윗 자신과 양떼들을 지키셨던 그 경험 덕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까지 모두 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지만 이 믿음들은 절대로 그들 자신의 노력이거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도 어느 누구도 누구 하나 나 믿음 이렇게 대단하오 내 믿음을 공로로 여기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이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자기 믿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 몇 명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면서 또는 친구 따라서 어려서 교회 들락거리다가 교회가 참 재밌고 교회가 즐거워서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세월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인물들과 달리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성육신이요, 하나는 십자가요, 또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진들이 경험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과 역사들보다도,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그런 표적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표적이며 증거가 되어서 우리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까지도 나올 수 있게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 한 랍비가 로마 형법에 따라서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런 보이신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과 유대 지역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를 사는 대한민국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사건으로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히 신비한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건을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저 2000년 전 일어난 의미 없는 해프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 내게 죽음을 이길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도록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그걸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부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부활에 대한 증거와 논거를 들이대도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내 죄를 씻어줄 사건으로 여기고 예수의 부활을 나를 위한 부활의 그런 사건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믿음을 싹 틔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을 위함인데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탄은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연결짓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멀고 먼 우주를 뛰어넘고 차원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오신, 신이 인간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간극과 차이를 뛰어넘으신 그것은, 그 이유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살아가던 2000년 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와 영원토록 다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와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간극을 뛰어넘어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 난 할 일 다 했다. 나 이만큼 했으니 이제 됐지 않느냐. 이제는 좀 니들이 좀 알아서 해봐라. 이제는 좀 니들이 좀 알아서 살아내봐라. 니들이 알아서 좀 나한테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주어진 일들만 행하고 그냥 손 털고 가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탄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몇 년 전에 상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 드라마는 슈룹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김혜수 씨가 조선시대 중전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퓨전 드라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전인 이 중전마마 김혜수 씨가 일반인 행색을 하고 길을 거닐다가 사람들이
어느 여종에게 막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에 발길을 멈춥니다. 그 이유를 듣자 하니 여종이 임신을 했는데 이 주인이 이 여종이 품행이 방자하다고 이 여종을 좀 훈계해야겠다고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야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양반이 여종을 겁탈해 놓고서는 임신시켜 놓고는 이 여종이 자기에게 꼬리를 쳐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이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 여자는 워낙 문란하고 품행이 방자하다고 지금 2차 가해를 막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전마마는 그 양반에게 뚜벅뚜벅 다가갑니다. 막 돌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돌을 막 맞으면서 다가가서는 그 양반에게 다가갑니다. 이 여종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막 이리저리 둘러대기만 합니다. 그러자 이 김혜수 씨가 지금 중전이지만 사실 신분을 감추고 있는데 이 양반을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중전마마를 알아보고 중전마마 하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호통을 쳤으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어요.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중전에게 막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전이 내가 아니라 이 여종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막 엎드려서 기어가서는 여종에게 막 사과를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런데 이때 여종이 대단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여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전마마, 저에게는 충분히 위로가 됐으니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전은 지금 시원하게 이 못된 주인 양반 뺨도 때려주고 무릎 꿇리고 사과를 받아내고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시원하게 다 속을 그렇게 후련하게 해놓고는 이 중전은 곧 떠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못된 양반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영원히 여종의 주인으로, 여종의 그 집 주인으로, 양반집 자제로 끝없는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전은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고는 떠나버리면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수 없고 그녀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인은 계속 남아서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종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전 역할인 김혜수 씨가 아주 기가 막힌 대사를 던집니다. 제가 그 말에 반해버렸어요. 여종이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자 중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차원과 차이와 간극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심은 그냥 2000년 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가 위대한 일 몇 가지 행하시고 손 털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은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끼어들겠다라는 의미이자 의지이자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날 그때에 오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마누엘. 그 탄생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를 우리를 위해서 박아두신 겁니다. 이 탄생은 그저 2000년 전에 왔다가 그냥 손 털고 가는 그런 인생을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됐든 2000년 후에 태어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마곡 꿈꾸는 교인일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영원토록 내가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을 박아두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끼어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신 겁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끼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끼어드셔서 내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너를 책임지겠다. 내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내가 그 하늘나라 입성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여러분과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으시고자 아들을 보내셨구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며 그 아들을 탄생케 하셨구나. 내 인생에 끼어드셨구나. 나와 묶어내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붙들고 어렵고 힘든 세상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빠르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